자, 치유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안 했지요. 안 해서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또 한 몸이다.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치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저번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치유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나의 믿음의 정도,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원석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알려주셨던 내용들이었는데 진이에게.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표현이 뭐였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첫 번째가 젤리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젤리. 이걸 1단계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1단계를 젤리. 여러분, 젤리는 만져보면 어때요? 부들부들하죠? 예, 아주 부들부들합니다. 믿음이 제일 어릴 때의 단계가 젤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제일 어릴 때. 이걸 이제 원석에 비유한다고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보석이 나오죠. 근데 믿음이 제일 어릴 때의 1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젤리인데, 이때는요,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한 그것까지만 딱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분을 믿어. 여기까지만 딱 믿는 게 젤리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딱 하나만 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럼 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이요, 치유는 안 믿어요. 무리를 걷는다 이런 것도 안 믿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오직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알고 믿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못 끊었고, 이 사람의 믿음 상태가 젤리 믿음이에요. 젤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단계를 한번 볼까요? 2단계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스티로폼. 여러분, 스티로폴 있죠? 그죠? 스티로폴 만지면 부들부들하죠? 그래도, 그죠? 젤리보다는 딱딱하지만 그래도 좀 폭신폭신하게 들어가잖아요. 또 잘못하면 부러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스티로폼인데, 이 두 번째는 아직 못 믿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못 믿는 것이 많고, 기적은 거의 못 믿어요. 이 2단계에 있는 사람, 기적은 거의 못 믿는 상태.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많이 믿어요. 이 2단계에 있는 사람이. 예.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왜 이러냐? 주님 왜 이렇게 하셨대? 이렇게, 이 정도는 질문하는 거. 이렇게 하신 근거가 뭐지? 라는 요 정도가 지금 2단계 수준의 스티로폼 정도의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스티로폼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단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부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플라스틱 자 같은 거 우리가 여기도 있네요. 이거 꺾어버리면 부러지죠, 그죠? 네. 그런데 스티로폼보다는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좀 더 올라온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이 세 번째 정도인 사람은 이제 감을 조금 잡았어요.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맛을 조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감기가 있는데 저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요 정도가 지금 3단계의 믿음이야. 나도 한번 치유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돈을 한번 불러오는 것을 좀 한번 해볼까? 나도 용서를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 정도가 지금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적어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이 3단계 이상은 되지 않으실까요? 3단계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로폼은 그만큼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는 유리에 해당되는 단계. 유리. 이 네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벌써 시도를 했네요. 시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와, 감기가 나았어. 우와, 감기가 나왔어.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래요. 왜냐하면 작은 기적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지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감기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엄청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감기가 떠나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배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배가 안 아팠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이게 아주 쉽게 오는 질병들이지만 내가 해봄으로 인해서 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요 상태가 네 번째 단계, 유리에 해당되는 단계예요. 아까 플라스틱보다 유리는 더 딱딱합니다. 맞죠? 여러분, 믿음은요,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한 것일수록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로 이제 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무. 이 유리보다도 나무가 더 단단합니다. 큰 나무들 보면은 너무 딱딱하죠. 누른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의 표현을 하셨는데 이 다섯 번째는 이 내가 나무 정도의 수준의 그 단계, 5단계 정도에 있다. 그럴 때는요. 감기, 식은죽 먹기야.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 여러분, 누군가를요, 내가 감기에서 치유를 받고, 내 자신이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 몇 번 기도를 해줬는데 자녀들이 감기에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감기는 이제 누워서 떡 먹기인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그 감기에서 해방되는 그 기적이 이제는 이 5단계 정도 와 있으면 작게 느껴져요. 그 기적이 작은 걸로 느껴져. 감기는 식은죽 먹기야. 그렇게 아주 작게 느껴진 요 정도다. 그러면 나는 지금 5단계, 믿음에 있어서 5단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2단계 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표현하신 그것이 믿음의 단계에서 원석으로 비교할 때 표현하신 것이 돌이라고 하셨어요. 돌은 나무보다도 더 딱딱하죠? 그렇죠? 예. 돌은 나무보다도 딱딱해요. 그런데 돌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수 있죠? 돌도 깨지는 거 있어요. 자, 이때 이 돌에 해당되는 여섯 번째 단계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그 단순히 감기만이 아니라 이제 중간적인 기적들을 또 시도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감기보다는 좀 더 심한 거, 뭐 위가 안 좋다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합니다. 본인들이 다 해요. 편두통 무슨 이런 보통 만성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질병들이고요. 암이 걸리기 전에 그 단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도 중간 것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돌에 해당되는 그 믿음은 중간껏 기적을 시도하면 내가 한 6번째 정도 단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 그 다음에 7번째는 금이나 은. 여러분 금반지 보시면 금 있잖아요. 금도 딱딱하죠. 은도 딱딱하고 금이나 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7번째 단계에서도 중간껏 기적을 시도를 했어요. 했을 때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껏도 성공을 거둘 때가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고 다시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7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8번째를 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철, 강철. 여러분 철은 용광로를 거쳐서 나오죠. 그죠? 금도 용광로를 거쳐요. 금도 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에 비교할 때 믿음의 시련이 하면서 금의 비유를 합니다. 금이 불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을 통과하게 되면 불순물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순수하게 금이 남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좋아요? 혼합된 금이 좋아요? 순금. 예. 우리 엄마 이름이 순금이에요. 근데 순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게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순수하지 못하고 섞이면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진짜 혼합되어 있는 거 무슨 정말 좋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그냥 진짜 주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우리가 순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통과해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련들이 올 때요. 시련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순물을 사실은 태워버리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련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인데 하나님은 그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싹 걸러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걸러져야지 진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를 걸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때 주님이 쓰시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내려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시련들이 또 한 가지가 주변에다가 복덩어리들을 붙여서 진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야 될 것들,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 한번 보세요. 예쁜 복덩어리들이죠. 그죠? 진짜 복을 주시는 분들 우리가 늘 감사하십시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형제님을 또 자매님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기뻐해야 돼요. 때로는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구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좀 강행을 했잖아요. 가서 어느 지역은요 거기가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군사들 좀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10시에다 잡아놓고 1시에 끝났어요. 1시에 끝나고 점심 먹고 안수하고 이제 점심 먹고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항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그날 밤에 저녁 8시에 집회해요. 가자마자 또 집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일정을 짰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호텔에서 자면서 그 마음 안에서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요, 불쌍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가 되게 남편에 대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오냐면 비행기를 탈 때도 본인이 다 가서 프론트에 가갖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이 돼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인 하면서 그것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영어를 알아야 하지. 그냥 저는 통밥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틀렸나 보다. 근데 그렇게 다 해주죠. 다 해주고 일로줄로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는데 저는 가서 설교만 하잖아요. 설교만 하고 그분들 안수해주고 또 그분들 상담해주고 이런 것만 하지, 사실 바깥에 이 스케줄을 끌고 이끌어가는 것은 남편이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강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해놓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봐, 내가 호텔을 잡은 게 진짜 잘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호텔을 잡은 게. 왜냐면 제가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하고 뭐 같이 거기 집에서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자지 뭐 이랬더니 안 된다고. 처음에 여기서 안 된대요. 왜냐면 아마 너는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것이 얼마나 잘했다는 것을. 왜냐면 거기서 자면 너를 재워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호텔에 가야지만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진짜 잘했다고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끌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감사가. 때로는 또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을 할 때 우리가 서로가 복덩어리예요. 서로가 복덩어리. 그런데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 너는 나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예수님의 삶하고 동일하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은 지금 현재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은 늘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서 가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과할 때,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이에요. 어떻게 선교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건 성경 갖고 따지셔야 돼요.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어차피 겪을 거잖아요. 어차피 겪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가십시다. 성경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적인 거 내려버리고, 좋습니다 주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자, 7번째가 그 문이었고 8번째가 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철에 해당되는 8번째 단계의 믿음은 이제 중간 것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제 놀랍니다. 우와, 눈이 보여. 안 보였던 눈이 보여. 안 들렸던 귀가 들려. 말이 잘 안 됐는데 말을 하게 돼. 우와, 간이 손상됐는데 간이 회복되었네. 이렇게 고쳐졌어. 그러면서 이제 중간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중간 정도의 질병이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8단계 철에 해당되는 믿음은 이제 아예 높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단계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또 시도를 합니다. 높은 것을 향해서 바로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8단계의 모습이에요. 자, 9번째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철보다도 더 강한 것이 주님이 알려주실 때는 다이아몬드였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원석 중에서 가장 딱딱한 원석이 다이아몬드랍니다.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뭐라고 주님은 표현을 했냐면 요동함이 없대요. 요동함이 없어.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요동이 없는 사람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번에 법안은 통과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에요. 완전히 확고함. 이게 다이아몬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확고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의 믿음을 우리는 다 원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은 절대로 다이아몬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속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의심이나 불심이 왔다면 말랑말랑한 상태인 거예요. 딱딱한 원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딱딱한 원석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완고하다는 거 알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거. 고집 딱 피우고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 똥고집이라 그러죠.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스럽네. 움직이지를 않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을 봐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큰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봤다든지 암이 해방된 것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 거죠. 뭐 다리가 길어 나왔다든지 이런 거. 가장 큰 기적을 봐버린 사람. 그래서 아주 그 믿음이 완고라고 표현해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딱 지탱돼 있어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 상태. 그렇게 완고하게 믿어서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한 것은 없어. 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할 때 그 실제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다이아몬드 상태예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기준은 다이아몬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딱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좌로나 우로 꺾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잔지레이크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아직 증상이 여전히 있고 치유가 안 일어나도 자기는 여전히 나았다고 믿는 거.
여전히 나았다고 믿는 거. 만약에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래 차라리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이 말씀은 나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은 거야. 나는 나은 거야. 나는 이 말씀에 따라 나는 나았어. 그렇게 딱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면 차라리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질병이 와서 죽으려면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나는 나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것을 안 나왔다고 해서 나를 죽였다면 그거는 당신 책임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으니까 나았습니다. 이렇게 딱 하겠다는 거야. 그 각오를 가지니까 치유가 100%로 일어나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는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 버리면 아우 나 안 나왔나 봐 이렇게 바로 합니다. 아이고 나 아닌가 봐. 잔지레크의 믿음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때 이 다이아몬드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것이 100%예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대로만 가면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